이번 주에 우리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장자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금 출애굽을 앞둔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근데 그 모세조차도 이제 80살이에요.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 내 백성들을 출애굽 시켜라 했을 때 저 못합니다. 입 뻣뻣해서 말도 못하고요. 늙어서 기력이 없습니다. 모든 조건에서 불가능한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는 많습니다. 200만 명이에요. 그 당시 애굽 사람들보다 더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그러면 뭐 체계가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족장 그런 게 뭐죠? 그런 그룹들이 안에 있었기 때문에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한 이런 전달 체계는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나라로서의 기틀이 있거나 이렇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 조직력을 가지고 싸우고 뭔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애굽에서 이미 그걸 차단시켜 놨죠. 근데 그들을 부를 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장자 이스라엘이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장자로 보시고 그 모든 축복을 다 주시고 부르신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어떤 형편에 처했고 내가 어떤 걸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쓰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실 때 너는 내 장자야, 너는 내 장녀야.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나의 모습, 또 세상 속에서 내가 누군가와 비교하는 나의 모습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장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장자, 장녀의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얼마나 누리느냐의 싸움인 거 있죠. 어떻게 누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기도로. 방금 전에도 이제 어떤 분하고 통화를 했는데, 내가 한 분이 그분이 원하시는 어떤 응답, 내가 이루고자 하는 응답이 너무 강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향한 어떤 생각과 집중력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마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게 아닐까 싶은 게 뭐냐면 계속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터지는데도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건 진짜로 기도해야겠다.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되면은 우리가 정말로 행복하고 이 축복 누릴 수 있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늘 자기들이 원하는 거 구했거든요. 죄송하지만 원하는 거 구하기 위해서 계속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아론 죽이겠다고 달려들었던 사람들 다 가나안 땅 밟지도 못하고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로 준비하신 것들을 보지 못하게 된 거죠. 왜냐? 그들의 관점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부르실 때 장자의 축복으로 가나안 땅까지 밟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준비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있기보다는 눈앞에 있는 거에 딱 매여가지고 멈춰 서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왜 허락하셨습니까?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죠?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요. 근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왜냐?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 들으시거든요.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는 그리스도 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걸 오해하면요, 기도 열심히 한다니까요, 예배 열심히 드린다니까요, 헌신 열심히 한다니까요, 이건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법이 아닙니다. 근데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은 그 기쁨 때문에 헌신합니다.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기도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스도를 통해서 정말로 누리면 이 장자의 축복이 전달됩니다.
24시 그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자기들의 어떤 논리적인 입으로 설명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간 그 삶 자체가 모든 불신자들이 볼 때는 두려워 떨 만큼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이었어요. 어쩌면 이따가 나누겠지만 우리가 막 특별하게 받고 싶은 응답들이 그때그때 있거든요. 심지어 전도조차도 우리에게 굉장히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고자 했냐면 40년의 광야 생활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너의 일상이 나와 함께하는 응답이 되기를 원한다. 예.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장자의 축복, 장녀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24시간이요 전달되는 겁니다.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주어진 이 축복이 삶 가운데 정말로 행복이 맞는가? 혹시 내가 행복을 다른 곳에서 찾고 있지 않는가?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저도 아멘 했습니다. 이 복음이 정말로 우리에게 행복 맞습니까? 나를 구원하셨다는데, 내 인생 다 책임지시고 날 모든 것을 보장하셨다는데, 그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가 정말 행복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또 우리의 삶을 연단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싸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신다고 했는데, 연단이 뭡니까? 새벽 설교 때 설교 드렸는데 그날 방송 고장 나가지고 전달이 안 됐어요. 네. 우리 시스템 두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연단이란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막 단단하게 해가지고 막 힘있게 만들고,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단단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뭐가 단단해집니까?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견고해지는 겁니다. 이게요 연단이에요. 내가 가진 스펙, 내가 얼만큼 이뤘는지, 응답 얼마나 받았는지,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셔야 될 것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지금 관계가 가장 힘 있는 거예요. 가장 올바른 우리의 점검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히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뚫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뭐하냐? 우리가 오늘 하루 동안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 선택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마음껏 속으면서요. 세상의 흐름 속에서 뭐가 행복인지 모르고 세상이 주는 쾌락에 젖어서 살아갈 수 있다니까요. 성공이 주는 쾌락, 또 잘못된 인간관계가 주는 그런 잘못된 행복들, 이런 거 막 느끼면서 하루를 살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근데 그게 진짜 의미 있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비록 광야 같고 감옥에 가고 노예로 팔려가고 포로로 끌려갈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요, 시대를 치유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미안하지만 에서라는 사람은요, 이 장자의 축복이 안 중요했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내가 배고프니까 그 자리에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통한 장자 장녀의 축복을요, 여러분 내 현실 때문에 팔아 넘기시겠습니까? 저도 보니까요, 저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현실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있는 저를 보게 돼요. 늘 승리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말씀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요, 제가 현실보다 위에 있더라고요. 아, 현실이 좀 이렇구나. 근데 기도와 말씀이 없으면요, 현실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야, 이거 어떡하지? 어떻게라는 질문이요, 수백 번 수천 번 나오는데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위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겠구나. 여러분 장자의 축복 누리시고 전달하는 모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장자 장녀의 축복을 누립시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출애굽기 3장 12절. 지금 상황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제 출애굽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달하고 그들을 이제 출애굽하는 걸 돕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있어서 진짜 주신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너 근육도 좀 주고 갑옷도 누구도 뚫을 수 없는 갑옷 줘가지고 승리 있게 해줄게.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그렇게 응답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모세는 사실 뭐를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신다. 그 홍해 앞에서요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우리와 함께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구원을 봐라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모세는요 이 장자의 축복을 어떻게 누렸습니까? 실제로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의 축복은요 우리가 막 무슨 훈련을 막 10년 넘게 받았다. 내가 이런 응답 저런 응답 받았어. 이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의 회복을 이루셨어요. 왜 임마누엘이 필요했습니까?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어떤 문제죠? 하나님 떠난 문제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모든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속에서 모든 것 정복하고 다스릴 수밖에 없는 존재. 정복하고 다스려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기만 해도요 모든 건 정복 대상이에요. 다스리러 가셨어요 하나님. 그런 권세를 주셨단 말이죠. 이 땅에 사실 사단도 사람에게, 왜냐하면 사람을 설득할 때 사람에게 나타날 때 간교한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잖아요. 전 아무리 봐도요 사단이요 사람 눈치 보는 거 있죠. 혹시 내 실체를 알게 되면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사단이요 함부로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 엄청난 인간이 이 축복을 받은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걸 근본 문제라고 합니다. 이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라고 했어요. 거짓말쟁이요 처음부터 속인다고 했어요. 그 안에 진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 이 사단의 말을 참고할 만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사단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니, 원래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에덴 동산을 다스렸던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스스로 저버린 거죠.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 핑계 댈 게 없습니다. 인간이 선택한 길인걸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서 선악과를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수 있었다면 괜찮았을 텐데 말씀으로 보지 않으니까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까지 했다고 했어요. 결과적으로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단 때문에 지은 죄, 인간이 저지른 죄, 그리고 결국 떠난 것, 이걸 근본 문제라고 해요. 인간의 모든 불행은요 하나님을 떠난 데서 옵니다.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답이 없어요. 아무리 구술하고 종교를 찾아가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 기도를 빡세게 하고 어떤 특별한 응답을 받고 은사라는 걸 체험해도요 그리스도로 결론 안 나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신 이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된 분이십니다. 이분이 아니면 이 마귀를 상하게 할 자가 없다. 이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 마귀, 그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발꿈치가 상했다는 건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해요. 사단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 돌아가시는 거 죽으시는 거 보고 아마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승리했다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이었고 모든 죄악 저주가 다 끝나는 시간이었어요. 다
이루었다.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사랑으로 우리 때문에 죽으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짊어져야 될 죄, 사실 우리가 죽어 마땅한 죄인데, 하나님 떠난 죄는 영적으로 이미 죽은 죄인데 다 끝내셨어요. 결국 뭐 하고 싶으셔서? 이사야서 7장 14절.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기 위하여서. 진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키고자 했던 게 뭔지 여러분 그림이 나오십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뭘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그 뮤지컬이 있습니다. 영화로도 제작이 됐고 했는데 여러분 한번 뭐 보시면 좋겠어요. 그냥 참고할 만합니다. 뉴에이지 문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하나님을 대적한 문화가 예수란 이름을 쓰고 성경을 소재로 쓰는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거기 그게 어떻게 쓰여진 거냐면, 이 감독과 작가가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완전히 모르는 사람, 그냥 예술가들이죠. 그들이요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관점에서 인간적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시나리오를 쓴 게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들이 누구를 예수님으로 채용했는지 아세요? 흑인 여성을.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반대가 심해요. 뭐 여자냐 남자냐 흑인이냐 백인이냐 뭐 이렇게 이런 싸움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의도를 보셔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를 보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니야. 그냥 사람이야. 이거 보게 하려고. 제가 영화사에서 만든 성경 영화들 보면요. 예전에 이제 이집트 왕자라고 그거 애니메이션으로 했을 때만 해도 성경이 완전히 근거해가지고 그대로 만들었거든요. 왜냐? 그 제작자들이 진짜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디즈니와 그 마블 뭐 이런 팍스사나 21세기 그런 영화사들에요, 이 뉴에이지 가득한 이 사상이 가득한 자들이 딱 들어가니까 작품이 다 왜곡되는 거예요. 모세 지팡이 아닙니다. 엑소더스라는 영화 보면은 칼 들고 있어요. 칼. 아주 교묘하게 그 하나하나를 다 바꾸고 있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담임 목사님이랑 같이 영화 보러 갔었거든요. 모세가요 막 그 내용 전체가 다 왜곡됐어요. 근데 거기서 모세가 한마디 하거든요. God is with us.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 그거에 은혜 받으시더라고요. 그 한마디. 내용 전체가 이상하니까 그 말 한마디라도 아유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라도 하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가 그리스도를 내가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건 엄청난 일인 거죠. 로마서 8장 35절에서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랴. 이 모든 일들을 뭐 때문에 하셨다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 사랑은요 우리가 깨끗하고 괜찮기 때문에 야 너 참 너 사랑할 만하다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아무 조건과 우리의 어떤 공로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근데 그 사랑이 언제까지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멈춤이 없습니다.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삶이 그냥 이렇게 우리 주어진 업의 자리, 가정에서 그냥 조용히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다릅니다.
전 요셉이요 무려 13년 동안 감옥 생활, 노예 생활했지만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를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셨어요. 많은 사람들의 꿈을 해석할 만큼, 또 정확한 시간표 속에 바로 왕이 악몽 꿔가지고 요셉을 불러낼 수밖에 없을 만큼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니까요. 왜 내가 주어진 내게 일어나는 일들로만 세계 복음화를 보고 계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목마를 때 물이 터져 나와요.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와 줘야 와 하나님 살아계시다. 배고프면 막 또 원망하고 막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을 보면은 여정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쭉 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만족을 따라서 갔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원하는 거 주어졌다고 막 은혜라고 얘기하고 내가 충족됐다고 참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여정 속에 있는 자체가 감사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 그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없다 이거 불신자들 고백이거든요. 예. 누가 이렇게 시를 썼더라고요. 10대에는 뭐가 없어요? 철이 없다. 20대는 답이 없다. 30대는 집이 없다. 40대는 돈이 없다. 50대 되니까 일이 없다. 60대 되니까 낙이 없고 70대 되면 이가 없고 80대가 되니까 배우자가 없고 90대가 되니까 이젠 시간이 없고 이제 100세가 되니까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없다 하다 끝나는 거죠. 이게 불신자들의 삶. 근데 믿음 가진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더하시는 은혜, 더하시는 사랑. 얼마나 힘 있는지 몰라요. 바울의 말년에 전 그 사도행전 28장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바울이 그 1, 2, 3차 여정을 마치고 로마서 16장에 중직자들을 세우고 이제 이제 말년에 좀 안식년 가지고 쉬어야겠다가 아니라 뭐 합니까? 그 자기가 지금 가택 연금되어 있는 로마 감옥에서 거침없이 전보다 더 힘있게 복음 전했다고 했습니다. 그게 바울이 대단한 겁니까? 바울이 이거 한 겁니다. 누려지는데 어떻게 전달 안 합니까? 닥치는 대로. 야 너도 이 축복 누렸으면 좋겠어. 바울이요 자기 인생이요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은 너도 나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대단하죠. 야 네 믿음이 내 믿음처럼 됐으면 좋겠어. 이런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 참 쉽지 않죠. 진짜로 하나님 앞에 모델적으로 살았던 걸 본인도 알았던 거예요. 참 감사하다. 너도 이 축복, 이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는 임마누엘을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셨기 때문에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을 이제 누렸으면 좋겠어. 다른 말로 하면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데 777 기도 있잖아요. 저희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조남은 형제가 정말 고심해가지고 지금 몇 개월째 만들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 777 기도 묵상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올 거예요. 네. 조용히 틀어놓고 듣기만 해도 777 기도가 묵상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만들면 되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기도를 하려면 템포를 이렇게 해야 되고 소리도 좀 작아야 되고 이걸 조정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딜레이 됐어요. 근데 감사하죠. 지금 강단에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777 기도는 어떤 특별한 기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내 의도, 내 생각, 내 욕심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거든요. 이 누림은요 예배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전달하시는 언약을 통해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한 주의 삶을 승리케 하기 위하여서 선포하시는 유일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모든 예배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말씀 주시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자에게 아무거나 주겠냐라고 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아무거나 주시지 않아요. 우리 인생에 믿음의 망대가 필요합니다. 언제든 흔들리면서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거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믿음이 늘 이 찰랑찰랑거리는 이 얕은 물 같아가지고 너무나도 쉽게 현실을 선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것처럼, 심지어는 우상단지 만들어 놓고서 이게 우리 신이라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모습 아닙니까? 왜냐? 그들 안에 망대가 세워져 있질 않아요. 망대는 뭡니까?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이 모든 응답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모든 여정을 준비하셨어. 우리는 믿음으로 특별한 길을 내가 잘 선택해서 걷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미 특별하게 준비된 곳에서 내가 그걸 누리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대학 랩런트들 카톡방이 계속 돌고 있는데, 여기 건양대학교 아마 연구실인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 청년 한 명이 어플을 만들었어요. 기도 수첩 묵상, 그리고 오늘의 묵상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지금이야 이제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기도 수첩이나 이런 말씀들을 묵상하고 볼 수 있고, 본부 흐름이나 이런 훈련들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제 더 중요한 컨텐츠들이 안에 들어가겠죠. 너무 귀한 거예요. 제목이 journey입니다. journey, 여정,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정대로. 그래서 이름 입력하고 교회 입력하면은 화면으로 들어가거든요. 되게 심플한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 청년 한 명이 또 작품을 만들었구나. 이정표. 우리가 따라갈 이정표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래서 주신 예배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이 나의 믿음의 망대가 되셔서 나를 위한 모든 준비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보이시고, 성령이 정확하게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 하나님의 뜻대로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철저하게 세계복음화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복음편지 9과 10과에 보면은 기도가 나와요. 기도는 영적인 과학이다. 기도는 왜 질병을 치유하는가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8과까지는 뭐냐? 네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 가지고 확신 가지고 있으면 성령 하나님이 너를 변화시키시고 시작하시고 권능 주셔서 뭐하냐? 기도해, 이거예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시니까 네가 할 거 기도밖에 없어. 저는 막 그 정도 됐으면 야 이제 현장으로 나가서 막 복음을 전해 이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뒤에 결론이 뭐냐면 기도래. 기도가 그 질병을 치유할 거야. 기도로 성령 하나님이 현장을 치유하실 거야. 너는 기도해. 여러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일 랩런트 우리 사역자 학부모 랩런트들의 기도 날입니다. 그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고 새벽 기도 때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걸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몸이 아는 신앙. 제가 예전에 우리 군대 휴가 나온 청년이랑 같이 찜질방에 자다가 제가 따따따따따 이렇게 아침에 일어나는 기상벨을요 귀에다가 딱 들려줬더니 네! 일어나더라고요. 찜질방에서. 너무 창피해가지고. 왜냐? 몸이 아는 거죠. 반복된 삶 속에서. 몸이 딱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기억하고 있는 가장 간단한 세 가지가 바로 호흡, 그리고 생각, 그리고 습관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가지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실 때요, 여기에 딱 담아 보세요. 가장 많이 우리가 상처를 입는 게 이 세 가지고요. 가장 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루트도 이 세 가지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맡기느냐 아니면 세상과 사단의 흐름에 맡기느냐, 둘 중에 하나인 거 있죠. 그래서 만약에 호흡이 안 된다 그러면 생각날 때마다 감정과 정서와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시면 돼요.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 몸이 알도록 만들어야 돼요. 내 몸이 이미 너무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어요. 뭐만 툭 건드면 원망이 팍 나오죠. 죽게 있다라고 아무리 가르쳐줘도 죽겠다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죠? 그게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이게 안 돼 있으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10가지 기적 체험했습니다. 눈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10가지 기적을요, 애굽 안에서 체험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체험한 사람들 거의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기적이 사람을 세웁니까? 전 아니라고 봐요. 5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거든요. 정작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 몇 사람? 120사람. 380명 어디 갔습니까? 봤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말씀으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그 응답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기적을 체험했어, 이적을 봤어, 은사를 받았어, 내가 그거 봤거든, 이거 다 소용없어요.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걸 누리는 게 복음의 실제고 실제 응답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섭시다. 네. 그러면 임마누엘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임마누엘을 누렸을 뿐인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서브웨이라는 그 샌드위치 가게 가보셨습니까? 네, 요즘 젊은이들은 그거 좋아합니다. 근데 이제 어른들은 일단 좀 비싸요. 생각보다 비싸니까 잘 안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잘 안 먹었었거든요. 근데 가면은 빵 종류부터 해가지고 이거 다 골라야 됩니다, 여러분이. 요거 넣어주시고 요거 넣어주시고. 근데 이름도 몰라요. 저게 뭐야 하다가 그냥 하거든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젊은 친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뭐가 맛있어요? 하면 쫙 대답해줘요. 그럼 그거 주세요 하면 되거든요. 저는 저희 와이프가 먹어본 사람이니까, 골라달라고 하니까 맛있는 게 딱 골라요. 제가 또 어떤 빵 좋아하고 이런 거 다 아니까 딱 골라주더라고요. 전 그 안에 무슨 재료가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맛있게 먹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내가 막 골라가지고 좋은 거 어떻게 고르죠? 나한테 맞는 게 뭐죠? 그게 때로는 불신앙으로 가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을 때, 입에 탁 넣는데 내 맛대로 내 맛이 안 나, 그 맛이 안 나. 그러면 막 불평하는 거죠. 하나님, 샌드위치 만들어 주세요. 해야죠. 하나님이 골라주세요. 하나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축복을 가장 잘 누렸던 사람이 여호수아, 갈렙, 모세였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10명이나 되는 정탐꾼들이 불신앙하고 와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샌드위치 골라주신다고 했어, 니들 마음대로 얘기하지 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는데 왜 못 간다고,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해? 아니야, 옷을 막 찢으면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들이 믿고 있는 게 뭔지 보이십니까? 단순히 그냥 내가 말씀 좀 들어봤거든, 훈련 받았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불신앙하냐 이 말이죠.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많은 경험, 그 안악 자손들 보고 내가 가나안 땅 가서 보니까 너무 그 경험 가운데 하나님이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옳은 소리인데 틀린 얘기인 거죠. 지금은 더 그런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도 어떤 주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저는요, 맞습니다. 저도 어떤 편에서 막 얘기하고 싶기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저도 막 뭐 중립이다 이런 게 잘 없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점검하는 건, 내가 그만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어떨 때는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막 마음만 들끓어가지고 막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아니 스님들도 막 시국 선언하고 있는 난리인데 그럼 그것도 옳은 겁니까? 네. 내용만 맞으면 다 옳은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방향이 맞아야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방향 맞춘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라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요 지금 전 세계 1, 2위를 다툰다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나라 이 시국만 아니었으면 제가 볼 때는 1위 했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이요 우리나라 와서 체험하다가 울어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있고 어떻게 이렇게 안전한 나라가 있냐. 새벽 3시 4시에 돌아다니고 막 어두운 골목에 가도 누구도 그리고 물건을 이렇게 놓고 가도요 누가 훔쳐가질 않아. 이런 나라가 다 있냐. 진짜 모델적인 나라다. 이걸 막 뱉어내는 거예요. 얼마나 그 볼 때마다 막 이 자부심이 차오르든지. 이거 누가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이거 놓친 나라가 미국입니다. 하나님이 모델적인 나라로 세우셨어요. 전 세계 모든 국방비 다 합쳐도 미국 잽도 안 돼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미국이 그동안 무슨 짓 했죠? 동성애에 앞장섰죠. 이상한 사상 후대들한테 퍼뜨리는 데 앞장섰죠. 존 케네디 그 대통령 때부터 기도와 이 예배, 이 기독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어마어마한 시스템 다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마약과 총기 사고 이런 문제를요 대통령도 못 막아요. 우리나라를 두고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 임마누엘 하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구원에 있고요. 구원받은 자를 승리케 하는 데 있고요. 그리고 그 승리를 통해서 증거하는 데 있습니다. 이걸 세계 복음화라고 해요. 우리 한 사람을 세워가신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가 증인되는 건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인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임마누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요 나라는 사람이 내가 그렇게 고집하고 상처와 다른 것으로 가득했던 내가요 사라집니다. 엄밀히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필요가 없어져요. 내 걸 막 주장할 필요도 없고. 왜냐 더 완벽하고 최고 최선의 길이 딱 펼쳐져 있는데 굳이 내 거를 막 주장하고 할 필요가 없죠. 이 속에 있는 진짜 나가 발견되니까 야, 나 이렇게 축복받았구나. 이번에 귤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지금 그 쿠팡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10kg에 10만 원이 넘습니다. 보니까 막 미국에서 수입해 왔대. 뜨거운 태양이 지난 후에 이제 가을 날씨로 시원해져야 이제 귤이 익는데요. 근데 그 기간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익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귤 하나가 익는데요. 햇빛도 필요하고 때로는 비도 필요하고 천둥도 필요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 뭐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아픔도 있고 걱정도 있고 불안함도 있겠지만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함께 계셔.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셔. 그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겁니다.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로 완성되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집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이 사람이 바로 결론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장녀의 축복을 누리는 자.
야곱이란 한 사람은 아까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애초에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다면 야곱은요 중요한 건 알았어요. 우리랑 비슷하죠. 복음은 가졌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누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해서 모든 걸 준비하시고 세우시고 이끄실 것이고 책임지시고 보장하시고 다 완성하실 거라는 그 확신이 없으니까 야곱 어떻게 했죠? 30년 가까이를요 고생합니다. 내 인생 참 험악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험악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내 뜻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고생 많이 했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린 사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모든 거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게 그 축복이요. 먼저는 말씀과 기도로요. 내 안에 누려져야 돼요. 내 안에 내가 진짜 장자구나. 내게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구나. 이게요 내 안에 정말 행복하고 충만해지도록 누려져야 돼요. 그게 기도를 통해서 누려지고요. 또 교회 하나님이 우리 세계 비전 교회를 왜 세우셨는지에 대한 결론 또한 이 축복 속에서 나와줘야 돼요. 임마누엘 속에서. 그게 아니면 실망할 거 얼마나 많습니까? 또 상처받을 일도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떻게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게 만드냐? 아닙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는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이 움직이고 사람이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상처 안 받도록 서로를 돕겠지만 우리가 서로 기도하지 않고 말씀 속에서 임마누엘 되지 않으면 단 두 사람도요 섞일 수가 없다니까요. 예. 넬슨 만델라 대통령이요 27년 동안 감옥 생활 견뎠는데요 6개월 동안 자기 아내를 못 견뎌서 이혼했다니까요. 죄송합니다. 이런 농담에서 예. 그만큼 부부 생활이 어렵다. 1대1 관계도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진짜로 마음과 생각과 성격까지 하나 돼가지고 뭔가를 한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마지막으로 현장입니다. 그래서 나와 교회와 현장에 망대를 세우라. 이게 우리가 뭘 해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누리라는 겁니다. 이미 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나와 교회와 현장에서 누려라. 먼저는 내 안에 24시간 호흡과 생각과 습관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나의 빈 시간 속에서 집중하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탑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벨탑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성공했냐, 얼만큼 내게 유익이냐 그거 바라보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죠. 근데요 그 바벨탑은 다 무너졌습니다. 근데 성막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보고 비록 불신앙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지만 그들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저력은 스스로에게 있지 아니하고 그들이 바라본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의 축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